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번 저하고 같이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게 효도하는 거예요. 자식이 돼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참 섭섭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명절에 제발, 생일에 제발 좀 옷 좀 사오지 마라. 옷 사올 돈 있으면 돈으로 줘라. 난 현찰이 더 좋다. 그런데 그 마음을 몰라주고 계속 자식은 옷 사다 준 거예요. 그러면 또 안 맞아서 또 바꾸러 가야 돼. 이건 효도가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마음도 헤아리고 알아들어야 돼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씀이 있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할 수 있어요? 나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는 건 줄 알고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아니다 그러시면 그거는 헛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살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려고 노력을 했으면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합했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네가 내 마음을 참 잘 안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영광 돌린다는 것은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거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될 수 없는 경우가 많지요.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창세기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 중의 기초다. 창세기를 알아야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다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본다면 어떤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을까? 첫째는 이 세상 만물은 내가 창조했다. 그걸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걸 알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그냥 지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걸 좀 제발 알라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걸 좀 알고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는 건 지금 제가 여러 번 한 두 번 정도 설명을 해드렸어요. 뭐 간단히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 성품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닮았으니까. 하나님 성품 중에 제일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걸 좀 닮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말로는 그러지만은 하나님 사랑에 미치지 못하면서 사는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말을,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 그러니 하나님 저 좀 사랑해 주세요. 더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더 많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드러내야 되는데 그거는 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저한테 더 많이 주세요. 그러고 산단 말이죠.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인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라고, 서로 사랑하고 살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복음에 가르쳐 주시고 있지요. 자, 그 다음에 또 그 지으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내 만들어 놓은 이 피조물의 세계를 네가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릴 권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권한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걸 또 잘못 생각해가지고 휘둘러요, 권한을. 권한이라는 건 말이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휘둘르면 폭력이 됩니다. 그건 권한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맡아 잘 되게 하는 게 권한이지, 내가 이런 권한이 있어 하고 휘두르면 그때부터는 폭력이 되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도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한다고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릴 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권한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일을 행사해야지, 권력을 휘두르듯이 권한을 휘두르면 안 된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들어보셨죠? 우리 배웠잖아요. 하나님 그런 권한을 주셨는데 그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마구잡이로 야생동물을 포획해서
지금 코끼리도 멸종될 위기잖아요. 그 상아 때문에 그 코끼리를 다 총으로 쏴 죽이고 상아를 뽑아다 팔아먹고, 이건 뭐 자기 이득, 돈이죠. 그런 그 폭력을 행사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들도 잘 보살피고 더불어서 잘 살아가라고 주신 건데, 그런 권한을 우리가 위임받았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권한을 권력처럼 행사하면 폭력이 되고, 권한을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랑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제가 이를테면 담임 목사다, 그리고 그 담임 목사의 지위와 권한을 휘두르면 그것도 폭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맡겨주신 그 권한을 가지고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사회를 섬기고 섬기는 자가 되면 그건 아름다운 권한이 되는 것이고요.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그건 뭐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도 마찬가지고, 뭐 교회의 직분자들도 그 직분을 권력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사랑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창조를 엿새 동안 하시고 일회째 되는 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안식하셨다. 그러면서 그 안식일에 복을 주셨어요.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끝으로 해서 모든 엿새 동안의 창조를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너희가 할 일은 안식하고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섬기라. 그렇게 해서 창조의 완성을 선언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므로 안식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은혜를 나누고 축복을 나누고, 이게 완성된 창조의 모습이다. 그런 말씀. 이걸 하나님이 알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마음에 담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뭘 우리가 공부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로 결혼이라는 걸 만들어 주셔요. 결혼. 결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아담은 남자예요. 남자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혼자 사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게 생각이 되셔서,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어서 아담과 함께 짝을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지었다, 돕는 배필을 이렇게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19절에는 전혀 생뚱맞은 듯한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냐? 19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건 돕는 배필 지어주신다는 거하고는 전혀 안 맞잖아요. 그죠? 돕는 배필을 지으시리라 18절에 말씀을 하셨으면, 바로 그래서 어떻게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는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느닷없이 아담에게 동물들, 공중의 새, 뭐 이런 동물들에게 이름 짓는 걸 한번 보겠다 그러셔요. 이름을 지으라고 그러셔요. 그래서 아담이 그대로 합니다. 20절 보니까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고서 이제 아담이 돕는 배 필요 없으므로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서로 앞뒤가 좀 잘 안 맞아요. 여러분 생각도 그러시죠? 그렇죠.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느닷없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나 어떻게 짓나 보자. 하나님이 그러신 그런 말씀이 나오니까, 그러고서 이름 짓고 나니까 이제 돕는 배필을 지어주신다. 이게 뭐가 안 맞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걸 연구를 해봤어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봐도 어떻게 뭐 잘 찾을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셨는지를.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질문을 할 수 있는 존재다. 동물은 질문이라는 게 없지만 사람은 질문하는 존재다. 그래야 의문도 해소되고 발전도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호모 코어렌스, 그래서 질문하는 인간이라고 명칭을 붙였어요. 우리 생각해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질문이 자꾸 나올수록 깨달음이 더 많아져요.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근데 이건 우리가 개인이 해석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이거 왜 그러셨는지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해도 우리 개인이 해석하기는 어려워요. 신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한 걸 우리가 보는데, 신학자들이 연구한 게 이런 겁니다. 이거는 성경을 비평하게 입장에서 봐야 된다. 다시 말하면 편집사 쪽으로 봐야 된다. 어렵지요? 편집사 쪽으로 봐야 된다는 건 뭐냐면, 성경은 누군가에 의해서 편집됐다는 거예요. 요거는 여기다 집어넣고 요 말은 여기다 집어넣고 서로 뭐 말을 만들어내거나 삭제하는 게 아니라 요걸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춰서 편집을 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집사 쪽으로 보니까 이걸 편집하는 과정에서 안 들어가도 될 일을, 다른 곳에 있어야 될 그 구절이 여기에 끼어들어와서 편집이 됐다.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은 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쭉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분, 그 말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신학자들이 뭐 깊이 연구를 해서 내놓은 합리적인 이론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동의할 수 없더라고요. 그 동의 안 돼요. 어느 신학대학의 총장을 지내신 목사님이 그런 걸 많이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내세운 뭐라 그럴까요? 구호가 뭐냐 하면,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그 총장을 지내셨던 학자 출신의 목사님이 그러셔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일반 학문처럼 돼야만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럼 뭐냐? 신학은 믿음이다. 믿음으로 하는 거지, 신학이 학문적인 연구로 되는 게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은 아주 특별한 것이다. 하나님에 관한 연구를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건 특별한 것이다. 그래요. 저도 그 말에 저도 아멘입니다. 신학은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야죠. 믿음으로 접근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믿음으로 받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야. 그냥 학문적으로만 보면 이건 그냥 연구 대상일 뿐이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성경이 연구 대상으로 끝나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성경은 비로소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고 살아 움직이시고 살아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보는 것으로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함이라, 믿음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믿음으로 볼 때 이 말씀이 왜 여기 이렇게 들어와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기 전에 사람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물, 들짐승이나 공중에 나는 새나 이런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거,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굉장한 고난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이에요. 인간에게 다스림의 관계예요. 자, 아담이 부르는 게 곧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지금 그렇게 보셨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보셨잖아요. 아담이 부르는 게 이름이 된 거예요. 자, 그때 아담이 한국말을 했을 리는 없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말로 제가 설명하면, 개가 한 마리 왔어요. 이름도 없었어요. 그게 뭔지 몰라요. 근데 아담 앞에 왔거든요. 아담이 보고서 너 개, 그러고 붙인 거예요. 그때부터 개가 된 거예요. 말이 왔어요. 아담이 그때 이름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무슨 동물인지 아무 이름도 없고 몰라요. 말이 왔어요. 너 말. 아담에서 이름을 붙여줬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그 존재들이 아담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때 이름 짓는 걸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자식을 낳거나 손자를 봤을 때 그 이름을 대부분 할아버지나 할아버지 안 계시면 부모가 지어요. 그렇죠? 자식이 태어나면서 내 이름 뭐로 해? 그러고 태어나는 자식은 없잖아요. 그죠? 이름을 지어줘요. 지어준다는 건 너는 내 자식이야. 이 관계가 되는 거예요. 너는 내 손자야. 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제 아들이 미국에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저 아들 낳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 손자가 처음 태어났는데, 저보고 저 아들 낳았어요. 그러고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름 좀 지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았어. 내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볼게. 그러고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주님 할 때의 주자에다가 편안할 안자를 붙여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사람, 또는 주님의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주안이라고 해라. 그래서 제 손자 큰애가 주안이에요, 지금. 두 번째 또 아들을 또 낳았어요. 그래서 또 연락을 하면서 이름 지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기도하니까 이 아이는 순백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깨끗할 결자, 청결할 때, 그거 깨끗할 결자예요. 결자 한 자만 딱 외자로 붙여가지고 결이라고 해라. 그랬더니 그게 이제 제 손자 결이에요. 걔가 이결, 이주환, 이결, 이제 두 손자인데, 그건 관계잖아요. 할아버지니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런 관계를 이제 형성하는 건데, 그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아담이 그런 짐승들을,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너는 네가 이름 지은 이런 짐승하고 달라. 인간의 지위는 짐승하고 같은 레벨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는 이름을 짓는 자지 이 짐승들과 똑같은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람의 위치는 짐승의 위치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 불러주는 존재지 자기가 짐승같이 돼가지고 동질의 짐승처럼 그런 존재는 아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결혼해서 하와하고 내가 지어주는 돕는 배필하고 결혼해서 자식 낳아도 그 자식은 사람이지 네가 이름 지은 저 동물들의 존재하고는 다르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기를 포기하고 짐승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따라서 우리는 사람이지. 그 다음은 이제 제가 안 해도 아시죠? 우리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제일 흉악한 욕설이 뭐냐면 아이고 사람 같지 않은 거. 이게 제일 흉악한 욕설이에요. 그런 욕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우린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위치를 확고하게 해주시고 이제 결혼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모든 생물 중에 너는 사람이다. 저들과 같지 않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19절에 한번 보시죠.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만들으셨어요? 흙으로. 이게 중요해요. 이것도. 이건 무슨 소리냐면 비록 그런 사람으로 구별된 위치에 있어도 그러나 너는 여전히 흙으로 저 짐승들과 똑같은 육신은 똑같은 지음받은 존재다. 피조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 넘지 마라. 네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말아라. 너는 흙으로 지음받은 저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똑같은 몸을 가진 존재다. 육체를 가진 존재다.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선 넘고 자꾸 나처럼 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거라고요. 근데 뒤에 보세요. 뒤에 3장에 가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요. 신처럼 된다 그랬어요. 거기 넘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선 넘지 말라고 하시는 거고 우린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우린 어떻게 해도 피조물이지 우리가 하나님처럼 신이 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경계를 명확히 하시기 위해서 너 그런 존재인 걸 잊지 마라. 이름 지었다고 해서 네가 마치 하나님인 양 신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너나 이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들 네가 이름 붙인 이것들도 사실은 몸으로 말하면 이 가시적인 이 육체로 말하면 똑같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야. 이거 잊지 마라. 그 말씀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짝을 지어주셔요. 이게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만일에 천방지축이 돼가지고 뭐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한다면 이건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그걸 이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뜬금없이 거기에 이 구절을 삽입을 해 놓으셨다. 이 구절을 거기다 넣어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아담에게 뭘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다 그러셨어요. 앞에 18절에 보면, 다시 가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더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것도 번역을 우리말로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좋지 않다는 건 뭐예요? 나쁘다, 또는 보기 싫다, 또는 뭔가 결함이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런 거지 뜻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아직도 완성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혼자는 완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누군가를 같이 세워놔야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 돕는 배필로 둘이 짝이 돼야 완성이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한 거지, 좋지 않다 하는 것을 마치 보기 싫은 상태를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을 지어 주심으로 인해서 드디어 사람의 삶이 완성되게 하신다, 그런 뜻이다, 그 말씀이죠. 자, 여기에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말인데,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단순히 그냥 힘을 보탠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관계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보완, 서로의 부족한 것을 메꿔가는, 보완하는 관계를 돕는 배필, 에제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남편이라고, 남자라고 해서 완전합니까? 아니요. 또 여자 혼자 완전합니까? 그것도 아니요. 서로 도와야 완전한 인생의 삶의 체계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도와야 돼요. 그래서 돕는 배필은 서로 돕는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돕는 것도 잘 도와야 돼요. 잘못 도우면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망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어느 은행장 부인이요, 자기 남편이 은행장으로 있는 은행에 가가지고 수표를 하나 발행을 해달라고 수표를 하나 발행을 했대요. 수표를 주면서 그걸 할 때 이면에다 그 수표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엔 그랬어요. 수표 뒷장에다가 발행하는 사람 또는 수표를 사용하는 사람의 거기다 전화번호, 이름, 이걸 다 쓰게 돼 있어요. 자기 자필로. 옛날에 그랬죠. 수표 거래할 때 배서 수표 뒷면에 이게 쓰게 돼 있어서 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은행장 부인이 이제 그 은행원이 그걸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 남편이 여기 은행장이야, 내가 이거 왜 이걸 써야 돼? 그러니까, 아이고 사모님 그래도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로 보고 그래 사람을, 이거 왜 쓰라고 그래? 나 이 은행의 은행장 부인이야. 아이고 그래도 사모님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썼어요. 그래서 뒷면에다 뭐라고 썼느냐면, 여보 나예요, 그렇게 썼대요. 거기다가. 아니 자기 이름 쓰고 뭐 사인하라는 건데 거기다 여보 나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도움이 되겠어요? 돕는 배필이 안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서로 부족한 걸 메꿔주는, 보완하는 관계가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면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멘. 이제 드디어 하와를 만드시는 공정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잠들어 있는 아담의 갈빗뼈를 하나를 꺼내셨어요. 그리고 거기 푹 꺼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살로 채우셨대요. 저도 이렇게 만져보는데 살 채운 데는 없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갈빗대 하나를 빼고서 살로 채우시고, 그리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갈빗대 하나를 빼서 그냥 만들어도 되는데 왜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이게 취해서 만드셨을까? 왜 재우셨나? 그걸 흔히 말하죠. 하나님의 마취라고. 왜냐하면 이거 빼려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생갈빗대를 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통증을 느끼지 말라고 하나님의 마취를 하신 것이다. 그게 재우신 것이다. 뭐 그럴듯해요. 그리고 왜 갈빗대를 재우고서 빼셨는가? 또 하나는 만일에 아담이 자기 갈빗대 빼서 만드는 걸 다 눈으로 지켜보면 하와를 볼 때마다 아이고 저건 내 갈빗대인데, 아이고 저건 내 갈빗뼈인데 그러면서 이쁘겠어요. 갈빗뼈 생각나서 별로였어요. 갈빗뼈 안 이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볼 때마다 그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게 한 것이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옛날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어요. 기독교 초창기에. 그러니까 거의 2000년 전에 그런 초창기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째는 아담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빼셨다. 둘째는 그 갈비뼈를 빼서 하와 만드는 걸 보지 못하게 하셨기에 망정이지, 보는 데서 하셨으면 아담이 하와를 볼 때마다 지 갈비뼈 생각을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요. 왜 그러셨는지는 하나님만 아시죠. 잘 몰라요.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갈빗대로 만드셨느냐는 거죠. 왜 갈빗뼈로 만드셨느냐. 새로운 어떤 다른 걸 가지고, 예를 들면 하와도 그냥 아담처럼 흙 가지고 만드셔도 될 텐데 왜 갈비뼈를 가지고 아담 걸 일부러 빼서 만드셨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첫째는 뭐냐 하면 한 몸이다. 너희는 내가 따로 만든 게 아니고 네 몸에서 나온 거로 만들어서 너희는 어쩔 수 없이 둘이 아니고 하나다, 하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결혼식 때 늘 그 성경 구절을 제가 읽잖아요. 이제부터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 될지로다. 한 몸이에요. 부부는 한 몸인 거예요. 한 몸. 아시겠습니까? 근데 자꾸 그걸 찢어요. 요새 사람들은 더 그걸 심하게 찢어요. 그건 옳지 않아요. 부부는 한 몸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재료는 뭡니까? 아담의 갈비뼈라 할지라도 원재료는 흙이에요. 왜? 아담이 흙으로 지음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어도 너도 역시 흙이다. 원재료는 흙이다.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너도 똑같은 피조물이고 때 되면 흙으로 돌아갈 존재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왜 그러면 하필이면 뭐 손가락 하나 떼서 해줘도 되고 뭐 할 텐데 왜 하필이면 갈빗대냐? 왜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만드셨느냐? 이거 좀 무슨 우화 같은 얘기지만은 이 생각을 해봐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은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자 하와는 뭐로 만들었어요? 뼈로 만들었어요. 뼈로. 그래서 역시 여자가 남자보다 강하다. 여자가 세요.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왜 허구 많은 부위 중에 딱 중간인 갈비의 뼈를 빼서 만드셨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여자는 절대 남자의 머리 꼭대기 올라가면 안 된다. 여기 있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다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갈비라고 하는 것은요, 이 뼈가 왜 있는지 아세요? 이 뼈의 주 목적은 그 안에 있는 폐, 심장, 간, 위장, 중요한 우리 인체의 부위들이 다 이 갈비뼈 안에 있어요. 이건 무슨 소리예요? 그것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려고 여기 뼈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이 뼈가 왜 있어요? 없어도 되는데 그걸 보호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보호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여자도 남자의 생명 보호를 받아야 되고, 갈비뼈로 지음받은 여자도 남편의 생명 보호를 위해서 서로 보호하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 이걸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만일에 갈비뼈가 한쪽이 없다, 어디서 뭐 잘못해서 푹 찔렸다, 그 죽는 거예요. 딱 막아주니까 뼈만 상하고 마는 거지요. 보호의 기능이에요. 부부는 서로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보호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누가 보호하겠는가? 보호해줘야죠. 그래서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다면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시면 남편을 한번 안아줘 보세요. 나는 당신을 보호하는 거야. 남편도 아내를 한번 안아줘 보세요. 나는 당신을 보호하는 거야. 서로 보호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라. 그걸 우리가 여기서 교훈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여자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어요. 자, 봐라, 어떠냐? 말씀은 없지만 그렇게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쁘게 생긴 어떤 한 사람이 앞에 와 있거든요. 근데 알아차렸어요. 내 짝이로구나.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로 그를 이끌고 오시니 23절 봅니다.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한번 읽으세요.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게 보소. 성경엔 그런 말이 없지만은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너무 황홀한 거예요. 여성이 너무 예쁘고 황홀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급의 찬사가 나왔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내게서 나간 것이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여자라 부르겠다. 이름 짓던 아까 이름 짓던 뭐라 그럴까, 잔상이 남아가지고 여자라고, 여자도 남자가 이름을 지었어요. 여자라 부르리라. 최고의 찬사를 보낸 겁니다. 남자는요, 사랑에 빠지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 여자에 대한 최고의 찬사를 바라게 돼 있거든요.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생각해 봐요. 하나님 그걸 보실 때 어떠셨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흐뭇하셔가지고 아주 미소를 잔뜩, 이게 미소를 띠고 쳐다보셨을 것 같아요. 그럼 그렇지, 내가 잘했구나.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아주 귀한,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귀한, 성스럽기까지 한 행사가 결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에서 인류 최초의 결혼식이 이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주례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성혼 선포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인류 최초의 주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이어서 오늘도 목사가 대신해서 결혼의 주례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결혼식이 정말 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목사님 주례해서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고, 저희 두 아이들도 다 교회에서 목사님 주례해서 결혼식을 했어요. 아름답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최초의 주례자가 하나님이셨고, 그걸 이어서 대리해서 전해 내려온 게 우리 성직자가 주례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결혼하는 것이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그런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류 최초의 결혼에 관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들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귀하고 또 성스러운 서로의 만남과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갔듯이 오늘 저희들도 그런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